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조금 고치셨죠. 왜냐하면 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형제가 이러이러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둘씩 둘씩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8절, 9절을 지금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같은 맥락이죠. 거기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지로 보내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도하며 여행을 할 때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 때에는 정말 복음 전도하러 갔을 때 우리가 선교지로 떠났을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그 능력, 그것을 가지고 다들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거의 보면 그 세계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는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 임한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보냄을 받고 또한 보냄을 보내는 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능은 바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며 또한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그러한 권능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권능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합반자는 한 영이라 우리 고린도전서에 6장 1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행한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제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지금 이 세상은 정말 혼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음 차별법 금지 뭐 여러 가지 또 4차원의 뭐 이상한 그 메타버스인가요? 그 여러 가지 그 가상 현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보면 핸드폰에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정말 자기의 세상이 자기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의 말씀 그리고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 이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 눈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진 것은 2006년도죠. 2006년도에 이제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는 두벌옷도 신발도 갖고 가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인도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그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곳은 인제 어떤 분을 통해서 인도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인도를 생각할 때 저가 생각나 저희 가정이 생각나더라. 이 말을 듣고 '아 그러면 인도를 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렇게만 인제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라.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 장의 말씀 그 "너희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낫기도 하고 또 무슨 독을 먹어도 해도 받지 않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저에게 입혀 주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권능을 받고 '아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확증되어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며 2006년도에 파송을 받지 못하고 갔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저는 선교 훈련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남편도 있고요. 자식도 있고요. 또 후원도 있어야 되고요. 이러면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가라." 그저 이 말씀 "두 벌옷도 신발도 갖고 가지 마라. 다 준비되었다. 다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순종할 때 제가 입으로 아멘, 예, 예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준비된 것을 믿습니다. 예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3년 안에 어느 장로를 통해서 센터를 짓게 할 것이다. 야, 정말 센터를 짓게 할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인도를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3년은 열심히 한인교회도 섬기고 열심히 미전도 종족도 섬기며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어느 모르는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센터를 짓게 하시는데 정말 어 굉장히 큰 센터를 짓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큰 센터를 짓게 하실지는 몰랐어요. 조그만 센터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이 각 지역에 인도는 힌두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무슬림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들의 우상 숭배 정말 3억 3천이라는 우상 속에 있고 또 무슬림이라는 알라 한 신 거기에 왜곡된 곳에 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야 할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대로 이루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8, 9개의 마을, 7, 8개인가요?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힌두 종교와 싸우면서 또 무슬림 종교와 싸우면서 제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한 400~500명이 모여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가 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곳에서 더 무엇을 할까요? 제자 양육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각 곳에 가게 하시고 센터는 짓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제가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 그동안에 한 텀에 이 저를 만드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각 마을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제가 병을 얻고 이 2020년도에 나와서 보니까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몸도 회복도 하고 이제 말씀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투텀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이제 제자 양육에 할 수 있도록 사역을 새로운 길로 이제 이끌어 가시려고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됐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 모든 일은 제자 양육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고 내 마음에 정말 만족하는 마음 신발, 두벌옷도 신발도 가지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에 들어온 정말 이상한 영들을 몰아치고 몰아내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정말 그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지금 이 시기라고 봅니다.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권능을 입어야 되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 또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 이상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의 입술을 막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경화 선교사님 부탁하신 그 지역의 복음화가 확산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로컬 교회와 조인되어 성경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각 마을에서 예배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내년에 비자가 잘 나와서 인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의 비자가 어려울 텐데 지금 그 인도의 센터에서는 무슨 사역을 하고 있나요, 지금? 센터에서는 학교 사역을 했어요. 어린이 그 유치원부터 이제 4학년까지 학교 사역을 하였는데 제가 나오면서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2020년도에 나오면서 이제 비자를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신경 쓰는 일은 없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뭐 인도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신학교는 계속 기도하였던 건데 요즘에 신학교 하신 분들과 이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신학교를 세울 것 같고
또 로컬 교회나 워낙 또 청년들이 많으니까 로컬 교회 가서 좀 말씀 양육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며칠 전에도 미국의 GCU 대학 총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이제 필리핀에 신학교를 하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주제가 현지의 신학교가 인가 없는 문교부 인가 없는 신학교 이런 주제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정리를 해드린 것이 한국도 문교부 인가 있는 학교가 있고 인가 없는 학교가 있다. 인가 없는 학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선교지 상황도 똑같다. 선교지 상황도 열악한 선교지는 신학교가 인가 있는 신학교가 적고 인가 이제 문교부 인가를 이야기하죠. 인가 없는 신학교가 많다. 어떤 지역에는 뭐 초등학교 나오고 목사하는 지역도 있다. 뭐 그런 상황이죠. 선교지 상황이. 인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인도 인구가 몇 억이 7억인가? 아니 15억이요. 이제 15억 다 돼간다 그래서 14억 뭐 13억 5천이다 14억이다 그러고 있어요. 네, 대단하죠. 대단하고 그 인도 그 큰 땅덩어리에서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그 들여다보면은 인도 사회를 들여다보면 정말로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그런 사회인데 다양한 그런 사역을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깥 사회의 제도가 인도에서도 노멀한 건 아니니까 인도 실정에 맞는 사역을 잘 전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